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소리 상태가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아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목소리는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근데 1부 때 해보니까 한 15분, 20분 지나가면은 이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잘하도록 좀 아무튼 여러분 듣기 좋도록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비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바다를 메워서 땅을 넓히는 간척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혹시 간척 사업을 해서 얻은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제주도보다도 더 큰 면적을 간척 사업을 통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만금이나 서산 간척지는 물론이고 그 외 여러 지역에서도 간척 사업을 해서 면적이 1850제곱킬로미터인 제주도보다 더 큰 2380제곱킬로미터를 간척으로 얻어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간척 사업을 식량 확보, 즉 이제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갯벌에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이것을 매우 간척해서 얻는 경제적 가치보다 더 크다는 그런 판단 아래 예전처럼 간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간척으로 땅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간척한 땅의 토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바다였던 간척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금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작물을 바로 심으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척지를 농지로 쓰기 위해서는 소금기를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이것을 제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서 봤습니다. 제염은 어떻게 하는 건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소금기가 계속해서 씻겨 나가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추가 비용도 들지 않고 제일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땅의 성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근처의 강이나 저수지에서 민물을 끌어와 계속해서 흘려보내 소금기를 빼주고 또 외부의 흙을 가져와 복토를 하고 석회를 가져와서 섞어주면서 땅을 깊이 갈아 엎으면 어느새 토질이 바뀌어서 소금기 때문에 작물이 자랄 수 없던 불모지가 곡창지대로 변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간척 사업이 현대에 들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고려나 조선 시대부터 이와 같은 간척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황금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 호남 평야나 김해 평야도 알고 보면 간척의 결과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좋은 땅을 얻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간척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과정이 이와 같은 간척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20%에 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가운데 5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봤을 때 매우 풍성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철저한 영적 불모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내딛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보고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이 땅에 왜 우리를 옮겨다 심으셨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이 땅은 유교와 제사와 가난과 인습으로 깊이 얼룩져서 복음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 배경에는 이 영적인 불모지를 갈아엎고 옥토로 개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과 이 교회에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리고 피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부 경남 지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이 지역, 그러나 이곳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맞고 쫓겨나고 놀림당하면서도
억척스럽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 서부 경남에서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존재하고 또 백향목 같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복음의 우호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환경적인 척박함과 메마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디도가 사역하던 크레테와 서부 경남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온갖 회방과 불순종에 시달렸던 디도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크레테에서 사역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그런 마음에도 끝까지 사역을 놓지 않으므로 그 크레테 섬이 어떤 곳이 되었는지 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황무지와 같았던 이 지역을 영적인 복토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황무지 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의 영적 토양을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같은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황금 곡창지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도에서 크레테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또 그곳의 지정학적 가치가 어떠한 곳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크레테라고 하는 곳은 땅은 넓지만 토질이 좋지 않아서 크레테 사람들은 농사를 해서 먹고 살기보다는 주로 타국에 나가 용병 생활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와 이집트와 동방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에 섬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크레타의 섬에 정치적, 경제적 이점을 잘 아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크레테 섬을 침략하여 왔습니다. 먹고 살기에는 빠듯하죠. 그 다음에 외적은 계속 쳐들어오죠. 그러니 살기 얼마나 이 땅이 각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거친 환경에서 자란 크레테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요. 첫째는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하려는 억척스러움입니다. 그 중에는 무엇도 있냐면 이익이 되고 생존이 걸렸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고 마는 그런 성향입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성향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에 능숙했던지 그리스어 어휘 중에는 거짓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크레타 사람 같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에 능숙했으면 크레타 사람 같다는 말이 거짓말하다라는 말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6세기 때 자기의 글에다가 남긴 겁니다. 근데 바울이 60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크레테 사람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야, 옛날에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 정말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에 도가 튼 사람들이야. 도가 텄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하여서 크레테 사람들의 탐욕스럽고 거짓말이 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친 환경에 살았던 크레테 사람들의 두 번째 성향은 바로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족은 괜찮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일단 경계하고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이런 폐쇄적인 성향은 보통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런 마음들이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파벌을 만들고 왕따를 만들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타인을 배척하며 파벌을 만들고 자기 뱃속 철저히 따지는 크레테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모여 있으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긴 했지만 그럼에도 크레타는 믿음이 이제 막 자라난 초신자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그 환경이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믿음의 식구가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전도받은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교회를 갔을 텐데, 교회 가보니까 이 크레테 사람들이 가족끼리 지인끼리 똘똘 뭉쳐가지고는 자기들끼리만 재밌고 누가 왔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새로 들어온 이 믿음의 식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전에 거짓된 생활을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이 잘못된 생활을 청산해야지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갔더니 그곳에는 교회 사람들은 다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는 뒤로는 다 남 뒷담화하고 남 흉보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면, 새로운 믿음의 식구가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가? 라고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크레테 교회가 이런 것은 크레테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디도는 처음 크레테에 와서 어떻게든 이곳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신방 다니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 조금 더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왜 안 바뀌느냐? 디도가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고집센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들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많아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에 많은 겁니다. 디도가 가르쳐주는 진리와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음을 따라 믿음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디도의 속을 썩였는가? 바울은 그들을 할레파라고 합니다. 이 할레파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십자가 은혜보다 할례나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걸 지켜야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삶이 경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아니 예수도 믿고 율법도 잘 지켜서 생활 깨끗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구원과 율법의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요, 내 구원을 돕는 조력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선행을 등급별로 쭉 매겨가지고 상대평가해서 등급 매긴 다음에 상위 몇 프로는 구원하시고 그 이하는 탈락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적인 거 상관없이 죄가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할례파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만큼의 지분은 인정해 줘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나의 선행이 있다, 이거 인정해 달라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선행의 지분만큼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1%가 되든 0.5%가 되든 0.01%가 되든지 내 것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나의 행위가 구원의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첫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가지고 구원은 율법을 지킨 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이것만 선포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 진리니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크레테에 와서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할례파들이 어떻게 받아요?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다고 할례도 안 받아?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아,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디도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할례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보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말하길 더 좋아했는데요. 이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묵시적 환상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는 이게 세기말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기말 분위기가 뭔지 아시죠? 세상이 곧 망할 거야, 종말이 닥칠 거야, 이게 이제 세기말의 현상인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한테만 알려주셨다, 나한테만 말씀하셨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런 얘기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진짜 문제는 크레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 충만은 이런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야 되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주변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 없는지, 돌볼 사람 없는지, 챙길 사람 없는지 돌아보는 이런 게,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말씀에 순종할 힘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과는 다르게 산다?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배우려고도 안 해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맨날 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가 어디서 환상을 잘 풀어주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하고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나중에 복음은 사라지고 가족과 지인들만 남은 종교 집단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9절에서 본 것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정말 복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아, 정말 예수의 생명이 저런 것이구나 알고 듣고, 나도 저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지 믿음 따라 본인들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마더와이즈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만 제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을 만지시는 시간들이 풍성한데,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 간증으로 서로 나누다 보니까 모임 안에 더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히 나타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에서 나눠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과 은혜는 나누지 않고 맨날 주식이나 정치 얘기만 하고 사람들 흉보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로서 말과 생활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의 부모가 예수의 생명은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만 보여주면 자녀들은 뭐하러 교회 가냐는 겁니까? 저는 우리 사천교회에 이런 가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천교회 부모님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요. 우리 부모를 보고 자녀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참된 믿음을 배워 부모가 물려주는 그 신앙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계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우호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말을 일삼고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이와 같은 크레테와 같은 척박한 환경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또 얼마나 거짓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최근에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의 선출을 두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부자 되고 권력을 쥐더라.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버는 돈도 많아지고 갖는 이득도 많아지고, 이런 모습이 그 사람 하나뿐일까요? 뉴스를 쭉 보고 있으면 정당을 불문하고 뒷돈 주고 청탁하고 서류 조작해서 탈세하는 연예인이나 법정에 나와서 위증하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그럼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크레테 사람들 못지않게 돈을 밝히고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세 사기, 취업 사기, 투자 사기 같은 돈 문제에 얽혀가지고 상처받고 신뢰가 깨져서 소송 벌이다가 신앙 잃고 떠난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다 몸에 배어있는 세상 습관을 뿌리 뽑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사실 몸에 배어있는 이런 세상 습관을 뿌리 뽑는 작업이 말씀의 훈련이고 양육입니다. 이런 말씀의 훈련과 양육이 없이는 말씀이 뿌려지는 족족 그냥 이 안에서 계속 죽어나가지만,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간척지에서 소금기가 계속되는 빗물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음속에 깊이 배어있는 이 세상의 소금기는 어떻게 빼내느냐, 계속해서 말씀의 빗줄기를 맞는 거예요. 평소보다 2배, 3배 더 많은 말씀의 빗줄기를 맞으면서 세상의 소금기들이 쓸려가고, 또 성령의 쟁기제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그 사람의 심령을 갈아엎으면서 영적인 토양을 갈아엎는, 뒤바꾸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 훈련이고 말씀 양육입니다. 지금 디도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어요. 근데 디도가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들으려도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이상한 기도원에서 듣고 온 거, 어디 유튜브에서 듣고 온 이상한 얘기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진리야, 야 이거 들어봐야 돼 라면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 퍼뜨리고 있으니까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요, 디도는 영적으로 척박한 이 교회에서 그만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으면 전화나 문자를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아마 편지 썼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너무 크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생각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전 너무 부족합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감당하기에 저는 너무 부족하니 제발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디도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도대체 디도를 왜 그레데에 남겨둔 겁니까? 한번 고생 좀 한번 직사게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크레테의 교회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은 디도 혼자 이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디도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세상의 소금기를 빼낸 그런 지도자들이 어느 날 하나 둘씩 세워지게 되면, 그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 디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 삶으로 이 척박한 그레데 땅에 영생의 소망을 전도하고 예수의 생명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까. 이 황무지 같은 곳이 꽃이 피는 그날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디도를 여기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이곳을 지켜라. 너가 지켜달라. 그런데 만약에 디도가 아니에요, 저는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저는 때려치고 가겠습니다 하고 만약 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이 황무지 같은 크레테에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겨우겨우 피어나서 살고 있는데,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서면,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얼마 안 되는 이 한 줌과도 같은 이제 막 믿음을 얻은 사람들, 이렇게 거칠고 황량한 크레테의 환경 속에서 전부 다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도 같은 사명자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꿈꾸면서 그곳에 자기의 삶을 뿌렸을 때, 그들의 삶은 크레타 섬의 교회를 지켜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방탕한 생활에서나 침체되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의 생명으로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친구들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삶을 돌이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꿈꾸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이 교회의 척박한 영적 토양을 갈아엎는 개척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은 나만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뿌리면,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머지않아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부모와 형제가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 지역은 예수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나타나야 어둠이 사라집니다. 누가 빛입니까? 누가 어둠을 몰아낸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또한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비추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곳에 그 어둠을 몰아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빛은 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을 물리칠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빛을 들고 와서 어둠에 비춰보십시오. 그 어둠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그 믿음의 불꽃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그 어둠 안에서 버티고 견뎌내면 그 빛이 결국에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진리를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고보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입을 막으라, 아무 말도 못하게 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 입을 막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더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만난 생명의 기쁨을 말로 나누고 예수님이 주신 소망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날로 가득해질 때 그것만이 교회 안에 헛된 말과 잘못된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가짜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이 거친 세상 환경 속에서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 가짜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스스로를 점검하며 가정과 교회의 바른 교훈을 항상 삶으로 나타내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